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실 때는 낮은 목소리나 허밍으로 부르셔도 좋으며 예배 중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값들이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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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성령님 함께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계절은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봄을 느낄 여유도 없이 1년 넘게 코로나의 시련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내려다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국민 모두에게 면역이 잘 형성되게 하옵시고 부작용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며 연약해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 어린 양 보혈로서 죄 사함에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욕심도 함께 못 박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어두운 눈을 밝게 하시고 막힌 귀가 뚫리며 복음 전파의 입이 열려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되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치와 경제에 여러 어려움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야 지도자가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게 하시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로 이끌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국방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도 극복하며 전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신촌교회를 세우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과 필사를 통하여 매일 하나님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혈에 동참하여 예수님께 받은 생명으로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행하는 믿음을 보이게 하옵소서. 신춘 부흥회를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피곤치 않으시도록 새 힘을 공급하사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해 주님의 위로와 또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경용 집사님과 황정아 집사님의 셋째 아기인 배혜준 아기의 세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가정과 주님의 교회에 귀한 아기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혜준이 아기가 주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 닮은 아기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혜준이의 일생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의 귀한 만남의 복을 얻게 하시며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존경하는 선생님과의 만남에 또한 복과 사랑하는 배우자의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준이의 일생에 함께 하심으로 그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늘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혜준이의 엄마 아빠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혜준이가 오빠가 둘이나 있어서 아주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3월 14일까지 우리 교회 앞마당에 헌혈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신분증을 가지시고 카페에 방문하셔서 문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복을 맞아 신춘부흥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주제로 금주 수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6번의 집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강사로 한국교회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신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을 모시고 신춘부흥회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또한 많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은혜와 감동으로 쓰는 찬송가 필사 제2권이 발간되었습니다.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찬송가 필사본입니다. QR 코드로 찬송을 함께 듣고 부르시면서 가사와 또한 이 곡조가 주는 은혜를 만끽하시며 찬송가 필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645장에 이르는 큰 분량이기 때문에 하루에 2장씩만 쓰시면은 1년 안에 모든 찬송을 필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김유선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장복임 권사님께서 86세 노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지난 25일에 문정량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문용식 집사님께서 83세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현재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오신 김승규 성도님, 서울시 구로구에서 오신 차유라 성도님, 또한 서대문구에서 오신 김정연 성도님,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일전의 신문을 보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인류의 수명이 최소한 2050만 년이 축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상실된 수명을 합하니 최소한 2050만 명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기대 수명이 100세이던 사람이 85세를 살고 숨졌다면은 그의 수명이 상실된 것이 15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수명이 15년 단축이 되었을 때 전 세계 단축된 수명의 수를 합치니 최소한 2050만 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시간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살자라는 의미로 9988234라는 말을 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자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며칠 아프고 죽는 것이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생애 마지막 며칠 무엇을 하며 의미 있게 보내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며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며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며칠까지 하늘의 사명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인류의 전 역사를 해설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환하게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자신의 역사도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간의 반역의 역사가 점철되어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창조주이신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류는 욕심을 갖습니다. 자,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틀어지고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찾아가사 최초의 양을 잡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옷을 만들어 그들의 허물을 덮으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점점 더 가득해져 갔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을 만든 한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울타리를 치고 높이 망대도 세우고 포도즙을 짜는 포도즙 틀까지 갖춘 훌륭한 포도원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주인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갖춘 후에 농부들에게 맡겨주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아니요 일을 맡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동업자가 되어 함께 일하고 이처럼 큰 일을 맡을 정도로 신뢰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이 포도원 소출을 보면서 욕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자, 주인을 대신해서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를 따는 그 계절에 소출 중에 얼마를 받아오라고 보낸 종을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신뢰와 은혜를 짓밟고 주인의 소유권을 부정합니다. 이 농부들은 번번이 주인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을 보내지만 심부름 간 종들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되돌아옵니다. 자, 포도원을 주고 주인은 종을 보내어 소출을 기대했건만 그들은 때리고 능욕을 했습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주인이 기회를 더 줄수록 그들은 더욱 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리시고, 그리고 당신이 바라시는 의의 열매들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가 번번이 거절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모세를 거역했고 엘리야를 핍박했으며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간의 계속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침내 마지막 수단으로 주인은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자, 히라보 성경 원어를 보면은 나의 아들,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최후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의 의도와 달리 농부들이 함께 모여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악한 농부들은 충격적으로 주인과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 거기에서 죽입니다.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나처럼 여기고 존중하리라 기대했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참사를 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인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썩 갚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 강도가 아니요, 집단 강도요, 악의 농장이요, 악의 소굴입니다. 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혹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농부들의 반응은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자, 그러면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로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반역을 행합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며칠 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당신이 이야기로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그 마음과 또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조주 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과는 특혜요 책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은혜이십니다. 주님은 반역한 사람들에게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주인이라면, 대개의 주인이라면 첫 번째 종이 빈손으로 매맞고 돌아왔을 때 당장에 쫓아가 그들을 혼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대를 접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좋은 편으로 해석하고자 노력을 하십니다. 아마 알아보지 못했을 거다. 그래,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인내가 많으십니다. 주님은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은 무던히 참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농부들을 살려둘 수 있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농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못돼 먹을 수 있나 하는 이 농부가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종들을 보내오셨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두나? 라고 묻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 참으심 때문에 오늘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니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인간의 죄를 갚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징계와 심판을 결정하셨다가도 연약한 인간들을 위하여 유예하시고 또한 벌을 경감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을 방종의 기회로 삼는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그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이제 아들을 보내시고 온 마지막입니다. 그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에 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농부들은 진멸을 당하게 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이십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분은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 또한 인간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망각합니까? 첫째로 사랑과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일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잊습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둘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큼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땅에서 주인을 쫓아버립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이 세계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착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합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고 사랑을 배신으로 갚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대하여 귀를 막고 모이면 죄를 논의합니다. 자, 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해져 갑니다. 처음이 힘들지 반복하다 보면 더욱 쉽게 죄를 짓고 더욱 뻔뻔해져 갑니다. 자, 처음에는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더니 이제는 아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인내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자신들의 욕구를 이룰 최후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많은 예언자들에 이어서 메시아 예수를 죽임으로써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지막 넷째로 이 많은 망각의 결과 인간은 심판에 직면한 존재입니다. 자, 농부들은 은혜를 악으로써 갚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악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왔을 때에만 회개하였더라도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거역을 하였든지 간에 마지막 그 아들을 영접하였어도 저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쌓이고 쌓인 지난날의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아들 예수를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그 순간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용서되는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역함으로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자, 어느 마을에 한 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 도사가 돌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생쥐가 까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도사가 달려가 이 생쥐를 구해 주었습니다. 생쥐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양이가 나타나 이 생쥐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 도사는 도수를 부려서 생쥐를 개로 변하게 했습니다. 자, 며칠 뒤 이번에는 늑대가 나타나 이 개로 변한 생쥐를 괴롭힙니다. 자, 이 도사는 개를 이번에는 호랑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숲속의 왕이 된 호랑이로 변한 생쥐, 그가 의시되며 숲속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도사만 없다면 자기의 정체를 알 자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돌을 닦고 있는 도사를 덮칩니다. 자, 그때 이 도사는 호랑이를 다시 생쥐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생활과 사랑과 의의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나 우리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은 멀리 있고 보이지 않으니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농부가 지은 죄는 포도원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인의 주권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청지기의 바른 삶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자, 청지기의 바른 삶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이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이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 여러분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모두를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알기까지는 시간이 더 얼마나 걸려야 한단 말입니까? 알고 보면 내 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 역시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낳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이 손님을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의 자녀는 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도 여호와의 기업이요, 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업을 한정된 시간 동안 잘 맡아 키우는 것입니다.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의 근본이며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었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심지어 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저만치 밀쳐놓고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은 악한 농부들이 짓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둘러선 이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주인이 곧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를 해야 하는데 저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미냐. 주님의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주께서 물으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란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은 아들 예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머릿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집을 건축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예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심판과 구원, 양 갈래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예고를 마지막 복음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 쌓은 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게 대항하는 자에게 이 돌은 심판의 수단이 되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머릿돌이 되지만 반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되십니다. 저들의 생각을, 저들의 소유를, 삶을 산산조각을 내십니다. 여러분,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이들은 마치 바위에 달걀이 깨지듯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농부들의 반역이 그러했던 것처럼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항하거나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그렇게 강해 볼지라도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그렇게 위대해 보일지라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자, 이사야 예언자는 외쳤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 사순절,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종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뜻을 존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악한 농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진멸의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저희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라 내 영제여 주님을 보다르라 주 날 위해 있네 주 날 위해 있네 주 날 위해 있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보다르면 구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있네 주 날 위해 있네 주 날 위해 있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장봉낙과 미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있네 주 날 위해 있네 주 날 위해 있네 항상 미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저희로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쳐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진멸의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주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죄와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쳐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진멸의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가정에서, 오늘 나의 직장에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저희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낭독하고 세상의 종으로 자기 욕심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순절 주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과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0의 1조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늘의 이 예물이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며 어려움 당한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생명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바쳐진 손길과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복무 현장에서, 병실의 병상에서, 선교지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사순절 구주 예수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이 땅의 생애와 하늘의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